1장 14에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게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살을 좀 빼야지, 그리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딱 붙잡고 나오는 광고를 봤더니 You can eat all what you want.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리고 be slim. 그리고 날씬해질 수 있다. 그렇게 광고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해도 네가 원하는 그 정말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광고합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광고를 보니까 그저 벨트를 허리에 감고만 자도 배에 막 식스팩 같은 복근이 탁 생기고, 현대인이 시간이 바쁜데 없는데 언제 가서 땀을 흘리고 운동하면서 자기 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이렇게 쉽게 벨트만 메고 자도 이렇게 배에 근육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욕구하는 것이 쉽게입니다. 그랬더니 신앙생활에도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지나가다가 본 문구인데요, 이런 문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You can go to heaven while sinning. 이게 너가 죄를 지고 있을지라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로 인하여 이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가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You can go to heaven. 신앙생활도 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부담이 되면, 조금만 이것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신앙이라면 반드시 제자의 도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압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지하게 넘어가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미 그 부르심 안에는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이 어제 그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얘는 좀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향하여 만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올해는 내가 믿음으로 죽게 나가고
내년에는 조금 회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부르심과 동시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 같은 자를 새롭게 만들려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름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보면 복음의 서론들처럼 복음의 파운데이션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복음이라 얘기한다면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의 바탕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오늘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I will make you, I will make you, 너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빚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그들에게는 특별한 그들의 부름이지만요, 우리들의 부름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모양 어떤 처지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I will make you,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도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도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는 콜링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콜링. 신앙의 모든 사람은요,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그렇죠? 이방인의 나라 우상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부들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부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아마 어부로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이들이 뛰쳐나왔기 때문에, 부르심의 은혜에 화답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도 피터, 존, 제임스, 앤드류. 아들을 낳으면 무슨 이름을 지겠습니까? 그러면 제임스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피터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오늘도 그 이름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인 청교도들, 퓨리탄들은요, 빵집에서 빵을 굽든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며 말에 말굽을 못질을 하던 자기의 직업을 잡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콜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목적은 어쩌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던 간에 오늘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을 통해, 우리를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여 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냐면, 나 같은 자를 나도 압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나는 내가 나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가시겠다는 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마치 이 어부들, 이들이 무슨 큰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삶의 경험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으셨듯이 오늘 이 부름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복음의 능력은 I'll make you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 말씀은 고장난 부분, 잘못된 부분만 대충 수리하고 땜질해서 그저 돌아가게끔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나의 영혼 속까지,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 나를 깨트리고 다듬으시고 연마하시고 때로는 불로 실현하시고 끝내는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안 나왔죠? 예,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I will make you. 너를 반드시 그와 같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름을 콜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콜링은 목사님이나 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무슨 콜링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다 주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뒤에 오늘 엄청난 인생을 살아갔던 이 어부들이 사도들로 바뀌고 이들이 역사의 큰 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들이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께 한 것은 이 한 가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콜링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쫓느니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어부가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쫓습니까? 자기 생계가 밥그릇이 달려있는 것인데. 20절에도 보니까는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예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11장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여러분, 저 쿠웨이트 살던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가 수말리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은 오늘날 컨셉이 아닙니다. 고향을 딱 떠나면 어떤 위험과 어떤 강도와 어떠한 정말 험난한 일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는, 아마 분명히 사막 가운데 맹수들도 있었을 거고 산적들도 우글우글했었을 것이고 모든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믿고 그는 나갈 바를 모르고 발걸음을 띄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름 앞에, 마치 오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까지 배에 버려두고 주를 쫓았더라는 같은 컨셉일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깊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너의 인생을 최고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 인생으로 빚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최고 인생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녀들이 그와 같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면 내가 감히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 인생으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나의 인생이 저만큼 저 높이에 정말 높은 곳을 다니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우리 사모님 갔다 오셨다고 그러네요. 저도 기회만 되면 한번 가볼 것입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장관입니다. 감동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바람과 비와 풍화작용으로 깎이고 다듬어주고 떨구져가고 결국은 그런 대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도 없더라는 거예요. 배만 죽도록 고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데 그죠? 기도원에서 끓여주는 죽이는 한 그릇 먹고 내려가자. 죽 한 것을 먹고 내려오는데 며칠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목욕도 못하고 그래서 대중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목욕탕에 기도원에서 못 받은 그 응답이 목욕탕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목욕탕에 딱 써있는데 문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주께 맡기는 것이다.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내가 끙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어찌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분이 누이신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더라.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는요, 이와 같은 맡김의 그 화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내 인생을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큰 대자연을, 그랜드 캐년을 만들듯이.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니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망설여지십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토탈 패키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천국으로만 가는 저기서만의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거에 대한 토탈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같은 야곱도 믿음의 아비인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큰 자라고 우쭐대고 손에 있던 권력으로 막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쳤던 사울이라는 자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꼬꾸라지면서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까? 그와 같은 자를 바꾼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까? 답은 당연한 것이죠. 그와 같은 자도 바꾸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인류의 축복의 아버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오늘 여기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나도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많이 부르죠.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토리입니다. 존 뉴턴, 노예선의 선장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부 색깔이 틀리고 노예라고 해도 그 노예도 흘리는 눈물을 봤을 거 아니야. 그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막 울부짖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인간인데, 그런 것들을 병들면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죽이고 잡아오고 팔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그러한 자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너무 잘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누구를 통하여 전도된지 아십니까?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가 전도됩니다. 김익두라는 분은 황해도 안악 출생, 그 동네에서 아주 깡패 이론, 깡패 두목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장에 갈 때는 고목나무 밑에서 아이고 신령님 오늘 가다가 저 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면 시비 걸고 만나면 돈 뜯기고 얻어맞고 하니까. 그런데 그 자가 장터에서 서양 여자 선교사가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를 딱 봤더니 코를 힝 풀어갖고 그 여자에게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가 네 코가 떨어질지어다 그랬어요. 전도지로 코를 힝 풀어서 그 선교사에 던지니까 이 여자 선교사가 이런 분도 필요해. 왼쪽 왼뺨 가면 오른뺨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네 코가 떨어질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김익두가 그 말을 들은 잠을 못 자. 아침에 일어나면 내 코가 붙어있나. 고민 두려움이 그렇게 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몇 날 뒤에 스왈레리라는 부흥사회가 하는 집회에 가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런 사람들이 꺾이면 또 엄청나잖아요. 10개월 동안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야 익두야 나와서 우리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 1900년도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약 먹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하라. 약 먹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그거 나갈 수 없다. 그래서 1901년에 세례를 받고 그가 전도인이 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1906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10년에 거기를 졸업하고 목사의 그 부름 앞에 그가 자기의 인생을 결국은 그 안에서 주기철 목사가 전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사람을 향한 목적이 그 일을 이뤄가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까?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 조상의 하나님을 교회에 언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되고 그때 사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 가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결과물입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진 참으로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엄청난 인생으로 바꿔가는데 그 부르심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를 가꾸어 가십니다. 복음은 천국에서만 약속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패키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디바인 프로텍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예굽은 탈출하였지만 광야의 노정이 힘들어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의 여정으로다가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들의 백성으로 뼛속까지 노예였던 그 자들을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2등 시민 노예로 살았으니 그들은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으로 차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 카드입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입니다. 시내산에 오르기 전의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 모세는 같은 사람일 거라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오를 때 모세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변화된 그 모세에 내려올 때는요,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났든지 그가 얼굴로 수건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같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이라 만드신 결과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고로와? 노를 지고 한번 내려가 보세요. 물결 따라 쫙, 하나님의 은혜 따라, 은혜의 물결을 따라 내가 배에 타면요, 내가 별로 노를 짓지 않아도 쫙 내려가는데 그거를 역으로 지어갖고 올라가려고 들어보세요. 예, 죽을 똥을 싸도 제자리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당신께서 부르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요 믿음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리플렉트여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이 일들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다 부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결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